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6, 27, 28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 헌신 예배 가운데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또 헌신자들과 또 매칭 기도에 지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 더욱더 격려해 드리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아마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 MIP, 이 Moms in Prayer 하는 이 MIP가 우리 교회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 2월입니다. 어떤 날인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요 세미나를 딱 마치고 그 다음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한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물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좀 고생도 하시고 한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때 이렇게 아주 각자의 어떤 그 처소에서 이 MIP는 특별히 또 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MIP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로 모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MIP는 카톡에 올라온 대로 그 제목 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이런 훈련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온천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이 MIP를 정말 소개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MIP 사역을 이렇게 참여는 이렇게 직접 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카톡에서 이렇게 MIP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MIP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여기는 MIP 조장들은 헌신해야 되는데 굉장히 성실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을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그냥 바로 이렇게 옆에서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밥도 안 먹고 옆에서 막 일합니다. 보면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고는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들을 이렇게 탁탁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그 헌신과 성실과 감사가 있기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초등 1, 2부 또 유치유년부, 우리 중고등부 정말 우리 노예에서 보기 드물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온천교회 우리 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사역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예 안에 82개 교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얻는 교회가 65%가 넘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역동성과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MIP 매칭 기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그래서 더욱더 이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또한 힘을 쏟아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 사무엘이라는 말 자체가
기도로 통해서 낳은 아이란 뜻이거든요. 샤마라는 말이 들으시다, 듣다 하는 뜻인데, 샤무엘 하니까 하나님이 뭘 들으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벌써 어머니의 기도가 전제가 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런 기도를 하는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되겠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너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목회를 해보면서 저는 참 많은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 또 가라고 하셔서 가보지만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 우리가 끝에서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렇지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좋았는 것 같은데 이 아내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 안 쳤습니까, 여러분? 남편 보고 자꾸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또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2의 인류가 시작됐다고 하는 노아의 가정,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태도 부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를 힘들면 남자가 용기 있게 딱 구해줘야 되는데 비겁하게 내 누이입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속입니다. 아들을 들나귀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집에서 낳았는데 그렇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집안 굉장합니다. 보면 외도하고 나중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난리를 피워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그냥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완벽한 삶을 산다는데 저런 식으로 살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통하여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가 가지는 능력이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기에 오늘 한나도 사실은 자기에게 삶의 아픔이 있었죠. 이 아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아기가 없는가 하고, 요즘에 보니까 오늘도 우리 그 청년부 자매가 보니까 37, 남자가 39 이렇게 결혼하러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스스로가 그런지 저 나이 많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격려드리나고, 요즘에는 거기다가 0.8을 곱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요즘에 60 이러면 60으로 안 하고 0.8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37에 0.8 곱하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를 딱 해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애도 별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 낳아라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애 없는 것이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한나 시대에는 애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아픔, 뭔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여자다라는 어떤 그러한 정말 형벌을 지고 가는 그런 어떤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드린 여자가 아기를 먼저 놓죠. 더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데 모든 것을 아래는 그 어떤 아기를 못 낳는다는, 우리가 그냥 임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치부, 자기의 가장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의 삶의 아픔의 기도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사장한테 오해까지 받아가지고 저 여자 돌았다, 술 마시고 술 취했다, 뭐 이런 오해까지 듣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이해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지요. 아들 주시면 나신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래서 오랫동안 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딱 그만두고 하고 조금 안 되니까 아이 뭐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어느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오래 했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력을 다하는,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샤무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얼마나 응답이 깊었으면, 아, 이름을 뭡니까? 야야야 응답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름이 예를 들면 노응답 이렇게 하는데, 노씨를 붙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이 말을 좀 바로 들어야 되는데, 노씨는 그래도 훌륭한 성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지금 대통령이 불행을 당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2명이나 나온 성씨가 있으면 나와보라 했어요. 김씨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노씨가 2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꼭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이제 정말 이제 소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게 Moms in Prayer.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매칭 기도, 매칭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니까 세 아들과 2딸을 더 놓게 되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있고, 그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소위 말하는 전환 시대라고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죠. 예, 이런 격변의 시대, 아주 불안정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 정세가 불안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 난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보다는 지도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사무엘이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의 이 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 방식. 그래서 이 기도는 영원하고, 기도는 우리만의 특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응답받는 기도가,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는 기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냥 의뢰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공기가 그냥 있으니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한 2, 3초만이라도 여기 공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한나처럼 우리 온천교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신뢰는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거스틴이 32살에 회심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32살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대, 사춘기 시대에 조금 이렇게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이 다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는 경우가 또 어떤 교회는 예외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를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의 기도가 정말 눈물 가운데서 있어질 때 이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백동지 목사님 기도를 믿으세요 하는데 실제로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직접 여러분 가보십시오. 얼마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교회가 컸어도 그렇지만 그 인원 대비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 또 요한 웨슬레 19명이나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기도의 어머니의 그 기도로 통해서 병약해진 그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 그래서 참 이 기도로 양육했던 그 시대마다 일꾼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9명이 이 교회 근대 역사에, 교회 역사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또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참 훌륭하게 자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격변기를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정말 어른이구나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저희 젊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시면서 이렇게 남양만에서 이렇게 비민촌 활동을 하셨던 이 목사님이 조금 그때만 해도 신학이 굉장히 리버럴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 아주 복음적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데, 이분이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정세를 바라보고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좌우 눈치 보지 않고 딱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우리 시대가 가야 될 방향들을 이야기하는 저분이야말로 참 어른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정말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시대가 가야 될 방향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진홍 목사님을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셨지만 윤석열 그때 전 대통령이 이 목사님한테 성경책 하나 보내십시오. 이렇게 비서관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목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던 바로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이 어른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도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인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막 책값도 갖다 팔아가지고 막 엿바꿔 먹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머니가 원체 크고 넓으신 분이라 가지고 끝까지 아이를 위해서 기다릴 때, 기도해 주셨을 때 자기가 마침내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 가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때마다 기다려 주셨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곳까지 이끄셨다 하는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릎 꿇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어머니의 이러한 역할을 안타깝게도 지금 점점 그것을 모르고 또한 자꾸 이렇게 중요성이 상실되는 그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Moms in Prayer,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 더욱더 격려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더욱더 강화가 돼요. 다른 것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이런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자라고 변화된다.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역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그 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도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좀 이렇게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뭔가 잔잔한 좀 이렇게 조금 불만 같은 게 있어요. 보면요. 왜냐하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들이 이제 기도를 어떤 또 다른 어떤 자기 권위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뭐 간혹가다 그런 어머니들이 또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가정 예배 드리면 기도하자 해놓고는 뭡니까?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수학 문제 똑바로 풀게 하여 주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도 되는데 이렇게 기도라는 어떤 영적 권위를 빌려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꾸만 그 기도라는 형태를 빌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더 큰 권위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자녀들도 영물인지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야, 이 수학 문제 잘 풀어. 아버지가 그러면 되는데 꼭 그런 기도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다가갈 때 썩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힘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혹 잘못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받았지만 굉장히 좀 뭐라 합니까 잔잔한 불만 같은 것이 확 내재져 있어가지고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이런 아이들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더욱더 힘내셔서 격려해 주실 때 우리 격려 받을 때 더 풍성한 기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중에 자라서 뭡니까? 유명한 미스바의 기도를 그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를 배웠던 사무엘의 기도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또 잘 기도하는 어머니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진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한 보름 됐나요?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저기 중간에 계신 분이 제가 네덜란드 95년도에 네덜란드 갔을 때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빌렸었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33살에 이제 95년도에 갔는데
그때 저 중간에 계시는 저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덜란드는 장로를 길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한스 판다이크, 한스라고 부릅니다. 한스 판다이크인데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안 지금 한 65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 옆에가 그 요란다 판다이크 해가지고 그 옆에가 요란다인데 저 요란다 신앙이 좋아요. 아주 이 신앙이 좋은데 그때 그 이남 1년 되고 남자 아이가 우리 성준이하고 같은 이 초등학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동급생이었습니다. 저렇게 손을 지금 얹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떠나와고 난 다음에 서로 뭐 교류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야,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야, 그게 네덜란드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저렇게 아름답게 참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쓰고 있는 애가 제일 큰 애입니다. 요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빨간 옷 입은 며느리입니다. 예. 저기서 아이 3명. 여기 노란 옷 입은 아이가 마레이카라고 중간에 있는 여자인데 아이 3명. 그리고 4명 이제 낳을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 성준이 친구인데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나이인데 지금 결혼 안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둘이가 낳았는데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벌써 6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씩 더 낳았어요. 저 하란 교육교는 기본이 4명, 5명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했는지. 근데 저 요란다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란다가 신앙도 참 좋고 그래서 제가 한 27년 만에 저걸 처음 봤거든요. 사진을. 저 가정이 저렇게 많아진지 몰랐습니다. 근데 역시 그 어머니가 제대로 딱 이렇게 중심 잡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네덜란드가 굉장히 리버럴한 나라입니다. 안락사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마약 그냥 암스테르담이 그냥 다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 어떤 굉장히 리버럴한데도 화랑기독교 성도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느냐?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저녁에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오늘 주일학교에서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느냐 꼭 물어보고 그 화란교육교 성도들은 아예 문화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식사 마치고 기도 한번 꼭 2번을 합니다.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성경을 한 장이 아니면 한 단락 정도를 꼭 읽고 뭐 길게 설교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아버지가 꼭 기도하고 밥 같이 먹고 우리처럼 중간에 밥 먹고 중간에 쓱 일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다 대화하면서 다 같이 밥 먹고는 마치고 이렇게 좀 더 어떤 집은 찬양 한 곡 부르고 뭐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 한번 더 하든지 그래서 모든 게 식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식탁에서 이거를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처럼 야 아버지 바쁘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화랑교육교 성도는 반드시 저걸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걸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 합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만들고 해서 딱 마치고 나면 다 같이 또 설거지 다 같이 가족들이 다 합니다. 이런 거를 주일 저녁에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평화롭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근데 저 가정만 저런 게 아닙니다. 예, 저쪽 화랑교육교회가 한 55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모이는데 거의 대부분 그 가정 분위기가 다 저렇습니다. 완전 순수 화란 사람들이거든요.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이 1년 GDP가 우리 한 3만 8천 불 정도 됩니까? 저게 6만 5천 불,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얼마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폴코스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네 어떤 대학 가라, 의사 되라, 판사 되라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지가 잘하는 거
최선 다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받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머리가 되게 하여, 아들 스트레스를 팍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평화롭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온전한 기도가 바로 저렇게 가정을 만들더라.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옆에 그 하나만 저한테 보내줬던데 그 며느리 그 생일이라고, 이게 지금 자기 큰 며느리 생일인데 생일 축하하러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용사집 저희 집이라고 해도 욕 아닙니다 이거. 예.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같이 찬양 부르는 그 잠깐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예, 저게 며느리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런데 또 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다, 뭐 아프리카에 얼음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진짜 헌금들을 많이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렇다고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MIP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 온천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점점점 세속화되고 점점점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네덜란드에도 독일에도 저런 가정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전히 있더라. 저게 2달 전, 1달 전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제가 하나만 올려놓은 게 하나 있을 건데, 예, 이게 뭐냐 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면서 제일 큰 아들 요스가 그때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아마 요스한테 뭘 편지를 내가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성준이가 간 길에 이제 이거를 자기 엄마한테 줘가지고, 그 엄마가 요란다가 우리 성준이한테,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주고 한 건데 이제 내가 니한테 줄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큰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저희 딸이 이제 네덜란드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성준이가 이제 미국에서 MBA를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 2달은 외국의 유럽의 다른 어떤 MBA 하는데 이렇게 가서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한 2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자기가 살던 로테담에,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이 있고 로테담이 있거든요. 그 로테담 큰 부산처럼 큰 항구입니다. 거기 에라스무스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자였죠. 네, 이 법대하고 상대가 유명한데 거기 MBA에다가 얘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26년 만에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그곳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고, 아까 친구는 학교 이름이 교회 학교인데 이름이 삼각형 초등학교입니다. 이름이 트라이앵글 바시 스쿨이라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이름이 교회 학교인데 삼각형 초등학교입니다. 이름이 거기 삼각형 초등학교 출신들인데 이제 그쪽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자신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걸어줬던 그 특별한 순간, 이 테이로스라는 게 우리 살던 동네 이름입니다. 온천장 이런 건데요. 너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 떠나기 전날 요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요스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라.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한 겁니다. 2년 후 요스가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요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입교식입니다. 입교식을 할 때 동일한 성경 본문을 우리 아들에게 다시 알려줬지. 성준아,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가 반대로 너에게 주고자 한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길 바란다. 너와 너희 모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해, 꼭 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란다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역사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만 네덜란드에도 독일에도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장차 25년, 30년 뒤에 이런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다 윗대, 더 윗대 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경건한 가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더라. 여러분,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점점점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바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수산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요란다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MIP, 우리 온천교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